묵도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복도 걸어간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각 사람이 심령에 함께 주시사 오늘도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수록 성령님 친히 인도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30장 주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허물과 죄를 해결할 때 십자가 보혈로 씻어줄 것입니다. 다 같이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허물과 죄를 시해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명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된 범죄였습니까?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범죄하고 귀로 들으며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행함으로 범죄하였으니까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같이 붉을지라도 양떡아이라고 말씀해서 동이서가 본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빛으로 오르사 우리 모두를 사하시며 용서인도 말씀하였으며 말씀에 의뢰하게 심령은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영은 차단될 치어다. 모든 공중하는 차단될 치어다. 생각과 마음을 비비하는 악한 영들 차단될 치어다. 주님의 회개한 심령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26번 10편 50편입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짐승들과 그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므로다. 내가 가령 죽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수수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 신앙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내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연전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252장 기쁜 소리 들으니 찬양했습니다.
1장 18절에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유리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유명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오늘도 예배석에 가신 주님을 뜨겁게 만날수록 성령님 친히 저들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아버지 인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모습 가지고 나왔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또는 때로는 또 마음의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왔지만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를 통해서 소망과 아버지 이루어가 되도록 내 아버지 축복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또한 나라 민족을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세워진 아버지 이정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저들이 아버지 백성과 국민에서 아버지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정치 경제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될수록 내 아버지 성령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저들 있는 어둠이 다 떠나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게 하시고 불리영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헛된 영이 다 떠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이 땅에 아버지 맡겨진 이 아이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령이 불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초대교회 때 성령이 불이 임한 것처럼 이 땅에도 그렇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34,000명의 탈북민들이 이 땅에 와서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오나 주의 성령이 저들도 사로잡아 주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통해서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북한의 동포들 불쌍히 여기시사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히 기도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수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교사를 기도합니다. 세계 각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그들이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나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이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아낌없이 마음껏 주의를 복음을 전파할수록 내 아버지의 축복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땅끝을 맞이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도 동참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될수록 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참되고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한 아버지 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통하여서 그곳에 다시 예비하며 찬양하는 은혜의 장소가 될수록 내 아버지의 축복에 주시옵소서. 성령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그곳에 다시 예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수록 내 아버지의 축복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말씀을 듣고 썼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이 하감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말씀만 깃털 없이 선포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넉넉하도록 채워지도록 내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두라 예비들은 저들까지도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함께 예비하며 함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 될수록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종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담대하게 선포할수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성령님 친히 인도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뒤로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나도 그렇다. 우리 교회도 그렇다. 우리 교회도 그렇다. 우리 교회와 목사님도 그렇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명품입니다. 당신은 명품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품으로 살아야 돼요. 그냥 짜가도 많잖아요. 요즘은 짜가 버섯도 많더라고요. 정말로 진짜 같은 게 많아요. 꽃도 그래요. 어머 너무 예쁘고 하니까 가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품으로 살아야 돼요. 명품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 이전부터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특별히 노예와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 흠도 없지만 죄도 없지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음을 인해서 죽음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로 바꿔졌습니다. 우리 뭐 병원에 가면 그런 십자가 아니면 빨간 불을 딱 지죠. 빨간색으로. 원래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나 육체를 살리는 병원이라는 거죠. 병원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죠. 치유받고 살리는 병원을 상자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는 갈 수 없는 큰 구렁이 있어. 우리가 죽었어도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는 큰 구렁이 있어. 지옥에서도 죽음을 봐. 그러니까 부자가 그랬습니다. 거지 나사로 보고 거지 나사는 아버님 앞에 있는 거 보고 나 좀 마세요. 손에 너무 힘드니까 뜨거우니까 손가락 물을게. 나 좀 서늘하겠다 그래. 아버님 뭐냐면 거기에 갈 수 있는 구렁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바로 있습니다. 사망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앞에 갈 수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넘지 못할 막힌 담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십자가 죽으시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도란상이 있습니다. 그들을 메시아주 그러자 메시아주래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구약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불러 예수 믿는 사람이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기가 막히죠. 아바 아버지라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요. 자기 구원자 예수님을 이제는 발견해서 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을 한번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한다. 한 몸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하면 휘장이 딱 쳐졌어요. 휘장을 통해서 우리가 커튼 치잖아요. 성경에 다 모든 문화가 발달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그 문화가 발달이 다 했습니다. 휘장, 거기가 커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딱 죽어질 때 위에서부터 휘장에 쫙 찢어졌어요. 위에서 아래로 꽉 찢어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십자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당에서는 그 구별을 딱 줬잖아요. 제가 그렇지. 성당은 거기에 신부만 가는 거예요. 이걸 잘 아죠. 제가 성당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주 고해성사합니다. 매주 고해성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가고 신부의 말을 해서 당신은 이렇게 고해성사하면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뭐 일주일에 텀수를 두거나라든가 아니면 뭘 하라든가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닐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의 말에 해서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3일 부활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일이 사람한테 구하지 않고 누구한테 구하지 않고 누구요? 예수님으로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떻게 해보죠? 내 마음이 심령이 찢어져야 돼. 마음에 다쳤던 마음이 확 찢어버려야 돼. 찢어질 때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 할망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음이 그래요. 사람 관계도 사람 마음이 막혔던 걸 확 찢어버려야지 내가 서로 사랑하고 인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아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너는 외인도 아니되 이방인도 아니되 나그네도 아니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야.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족이 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여전히 죽음과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39절 43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오른쪽 강도 있고 왼쪽 강도 있습니다. 왼쪽 강도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는 행할 줄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이 강도도 누굴 인정해요? 그리스도 인정해요. 그리스도 뭐냐?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죠. 누가 구원자가 아니냐? 그럼 나도 너도 거기 가. 이렇게 비방하고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죄인 하나 오른쪽 강도는 뭐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꾸짖으리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나.
너는 죄인이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은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오른쪽 강도는 뭘 인정했어요? 행한 상당한 복, 자신이 죄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을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내가 죄를 받는 것이 당연해. 우리가 행한 일은 그냥 십자가 달리 주기에 딱 맞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뭘 얘기하세요? 그 예수님을 메시아하고 구원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지만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이 인정한 겁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님 나라가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참 그 때를 잘 맞춘 거예요. 오른쪽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했고 예수님 하나님을 인정했고 자신 죄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도 죄인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 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한 영혼도 소중한 일입니다. 한 영혼을 쳐다보는 기다립니다. 한 영혼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많은 군중 속에도 한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서도 말씀의 선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고백하는 오른쪽 강도는 신앙 고백하는 거죠. 예수여 당신 나라에 갈 때 기억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자의 그리스도임을 인정할 때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 같지만 십자가에서 체험당하는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를 인정하는 오른쪽 강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나고리 이르지 않았습니까? 좀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좀 미끄러졌다가 다시 또 회복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임종할 때 특별히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듣습니다. 내가 아는 그 사역자의 어머니는 30년 교회 신앙생활 했는데 몸이 좀 아프니까 죽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냐 부인하고 갔어요. 무서운 거예요. 비록 조금 미끄러졌다 나가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인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엄마는 지옥 갔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입술로 구원한 대로 가는 거야. 내가 입으로 구원한 대로 가는 거야. 왜냐하면 누가 십자가를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하러 예수님을 부모님 유대인들이요. 백성들이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예수부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때를 기다렸어. 메시아를 기다렸어.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 줄 알았더만 부활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이 복음을 선포되고 또 저 여러분도 믿게 되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십자가도는 연평 강도 같은 사람들은 멸망하고 미련한 자들. 제가 길에서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때로는 전도해서 오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디냐 물어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 사람 아직 없습니다. 저는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너 예수 전했냐? 우리 입술에 주는 것은 먹고 먹는 거 중요라 주님을 찬양하러 주셨어요. 복음 전하러 주셨어요. 복음 전하러 했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점점점 하나님 때가 다가오니까 복음이 더 힘든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앞으로는 더 그럴 수 있어요. 시대가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도 전도를 했는데 멋쟁이 아주 잘생긴 아주 헌칠한 멋쟁이. 왜 이렇게 길에서 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 조용히 좀 하세요. 나 서로도 안 쳤거든. 막 이렇게 열이 나가 본 적이 있더라고.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화가 안 나. 모르고 하니까. 모르고 하니까 그 사람 모르고 하지. 예수를 인정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왼쪽 강도처럼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른쪽 강도처럼 예수님을 인정하고 메시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확신을 갖는다면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미련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연표가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에는 하나님 능력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19일 20일까지 제주 땅에 복음을 선포해 왔습니다. 도청 앞에서도 선포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프랜카드가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1년 내내 차별금지 반대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피켓 들고 서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원단위가 이제 바쁘게 기쁘게 맞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쓰면 평화와 인권 조례라고 써놨어요. 굉장히 좋죠. 평화라니까. 그 속에 뭐가 되면 동성 결혼이 포함된 내용이 들었습니다. 지금 육지에서는 다 반대가 돼서 안 됐습니다. 제주도는 자치도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통과되면 뚫리게 돼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바닷가에서도 또 제주도 번화거리 또 노조 거리 같은 데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예수님 믿으라고 했습니다. 또 오일시장 같은 데도 가서 했습니다. 근데 생각한데 참 사람들이 조금 완악하더라고요. 이제 먼저 외치고 가면 나는 뒤에서 하나씩 가는데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인데 참 안악하네. 시민들이 얼마 제주시면 얼마나 신고적인 아주 투철해갖고 가는 곳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사실 바닷가 갔는데 바닷가도 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지. 바닷가도 오고 또 저기 시장도 시장터도 오고 또 이렇게 그 바다가 두 번 갔네 이렇게 이제 사례가랑 산에도 갔고 산에도 갔는데 산에가는 안 갔지. 그 주에서 이제 선포 갔는데 아무튼 가는 곳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잠깐 나오니까. 제주도는 관광 지역이라서 일본, 중국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로도 준비해 갔는데 영어로도 선포하고 외국 사람은 영어로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구경한 사람으로 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권세를 가지고 전탄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좋은 군사로 갔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는 멸망받을 거라고 선포했더니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이리까지 심히 짐승에까지 금식하며 회개했더니 높은 자 낮은 자 다 굵은 배를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이 진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행한 것을 악한 길에 돌이켜 달았다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은혜의 때입니다. 진연이 은혜의 때라겠어요. 이방의 때라겠습니다. 지금도 선포해서 많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부원하실 기뻐하시고 하나님 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세상에 나타나시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해. 뭘로요? 전도함으로. 저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전도했습니다.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히고 세 번 부딪히고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기도가 땅에 들어지 않고 제가 교회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생각은 내가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는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존경한다고 해서 마음을 안 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를 보지 않은 것들 또 영원하신 것들 능력과 신성이 어디요? 만물에 다 알려졌다. 하나님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흙안 좀 만들 수 없어요. 사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도 물 하나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이 만든 음료수는 갈증 날 때 해소가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생수는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리 만들어도 그저 우리를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생수를 우리가 만들어가 있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제주 가서 어디를 갔냐면 신비의 곶자왈 공원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식물이 흙이 없는데 바위가에서 자라요. 원래 흙에서 자라잖아요. 바위 그 화산이라고 그 용암에서 나온 그 돌 바위 사이에서 그 흙이 있더라고. 흙이 없는 자라더라고. 그러니까 바람이 세면 자빠져. 뿌리가 깊은 곳에서 자빠져.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아버지 숲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경색을 이겨냈습니다. 이쁘게 그렇게 글을 썼어요. 47살 때, 47살 때 오른쪽 몸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무너진 생활은 다른 이들의 이루어져 조롱으로 들리게 됩니다. 사람이 만나기가 싫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자 들어온 숲. 근데 사실 그거는 이 할머니 땅인데 이미 그 돌멩이로 살기 때문에 버려진 땅이에요. 1만 5천 명인데 가장 자기가 낮아지고 약해졌을 때 비로소 작은 생명들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돌틈에 뿌리가 내리고 잘려도 또 자라는 억척스러운 나무들을 만났습니다. 살아야 한다. 넘어지고 깨지며 왼손만으로 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흙을 갖다 놨더라고요. 길을 이렇게 흙을 계속 이렇게 또 이렇게 돌담에다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길을 만들고 혼자서 그 계속 흙을 갖다 놔서 흙을 밟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이렇게 자른 밟는 데. 근데 놀랍게도 왼손만 일했는데 3년 지내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됐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여 모든 걸 내려놓으니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숲을 지킬 수 있도록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분이 교회 장로예요. 근데 그렇게 그 속에서 숲을 만나면서 자신이 이제 회복등을 말씀을 써놨더라고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물의 분명한 걸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연을 보면 내가 사진을 많이 찍어 왔는데 그 요만한 이파리라는데 나무 위에 또는 그 돌 사이에 이게 아이비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비가 자라서 그 아이비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이비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장 23절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전하니 유대인이나 끓기는 것이 없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 없다. 그 미련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뭐냐면 자신은 오직 십자가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다. 근데 유대인은 끓기고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장 18보니까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한테 통짜리고 하나님이 오신 걸 알고 깨달아줘. 근데 깨닫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꿈에 빠져서 본인 하나님 강제됐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떨어져 버렸어요. 꽃나무 꽃을 꽃꽂이 하는 보십시오. 나무에 살했다가 꽃꽂이에서는 와서 있을 때는 되게 싱싱하다가 며칠 후면 사떨어져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들은 영원히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니까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으므로 통찰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단절됐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전도하는 자의 말을 듣고 믿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전도한 사람의 소리를 듣고 말을 듣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된다. 나 믿음이 없어. 안 할 것 없어요.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뭡니까? 반복 교육입니다. 계속 듣고 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들 하는 말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반복 교육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들으면서 고쳐가는 겁니다. 신앙도 믿음도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자라지. 말씀 듣지 않고 자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자라기를 원하면 자꾸 들으세요. 나와서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23절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 이방인은 미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훌륭하지도 않습니다. 멋지기도 하지 않습니다. 뭐마요? 오직 십자가 못 박힌 예수만 전합니다. 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는 출애굽할 때, 애굽에 출애굽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바다를 끓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매일 만나를 주워서 먹고 살았어. 돈도 노력을 해서 법 먹게 하냐 그걸 먹고 살았어. 건강한 병들고 아프지 않았어. 뭐 때문에 병들고 아팠어요? 하나님 말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고 병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대로 하나님 하신 대로 따라가니까 아픔도 없어. 병도 안 나. 만나 먹고 병들은 하나도 없어요. 불순종해서 자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는 뭐냐면 늘 뭔가 보여주라는 거죠. 뭔가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표적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게 있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밖에는 볼 것이 없다 하시고, 이 말씀은 뭘 말해요? 예수님 자신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상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헬라인들은 또 뭘 원합니까? 얄팍한 지혜와 철학자입니다. 철학을 자랑하며 교만해서 십자가도가 믿지 않아지는 거예요. 철학적 또 어떤 지혜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요, 표적과 기적으로 지혜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못 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적도 아니에요. 이익도 아니에요. 뭐가 취업하는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으실 줄은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뭐지만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최고 학문을 배웠지만 그는 뭘로죠? 다 쓰레기로 생각해요.
배설문. 배설 뭐요? 밥 먹고 나면 대변 나오잖아요. 배설을 줘야겠다. 그런 최고 학문이었지만 학문을 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였지만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과거의 학문은 예수 믿기 전 학문은 다 배설문 좀 얘기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최고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 자리는 뭐냐? 나는 십자가에는 전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면 다윗처럼 힘에 세갖고 전쟁전을 해가지고 그 주위 사람 다 로마 제국을 다 치고 자기를 해방시킬 자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문울리가 죽은 패배자를 보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죠. 헬라인들은 뭐냐니까 자신의 목숨조차 부지 못하고 십자가처럼 처참히 죽어버리고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미련해버린대. 미련해버린대. 또 이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실 줄만 축원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4절 보니까 오직 부르심 받은 자라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계시도 정신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능력 지혜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9, 20, 21, 3일째 제주 극동방에 갔었습니다.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거기 많은 목회자가 왔습니다. 더불어 견학도 했는데 극동방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한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제주 극동에서 송출하는 그 통신을 통해서 여기서는 안 돼, 육지는 안 되고 제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일본어로, 중국은 중국어로, 북한은 한국 사람이니까 그냥 놔두고 러시아로 이렇게 송출되더라고요. 근데 그 높이가 굉장히 높은데 그 송출되는 그것이 하나 20억이라는 20억. 83년대 미국 사람이 와서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은 죽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송출되더라고. 방송으로 송출되더라고 했어요. 한 사람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 일본어로 말하더라고. 자기는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살한 순간 그 방송이 들어서 일본어로 가서 들었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였어.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방송을 살아났다고 그걸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해서 우리가 보게 되더라고.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또 중국 사람은 중국을 합니다. 조선족도 있습니다. 근데 조선족 중에 6, 7명이 방송을 듣고 중국도 사회주의잖아요. 복음을 못 선택합니다. 제가 중국 이기러 왔는데 얼마나 감시를 하는지 그렇게 경찰도 그렇게 많을까. 사복 입은 경찰도 있고 그냥 들키고 그냥 신고가 많아. 신고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도 이제 뭐 잡혀가기도 했지만 우리는 이제 외국인에서 관광지로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수는 없어요. 조선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제주 극동방송은 뭐냐면 지금 뭐 여기 뒷동방송 다 뭘 하냐면 이제 돈을 누가 벌어서 게 아니고 듣는 사람들이 헌신을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겠죠. 저도 조금 누구만큼 하는데 제주 극동방에서는 뭐냐면 이렇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헌신하라고 이야기했던가 봐요. 근데 거기 중국 쪽에서 6, 7명이 2,200불을 제주 극동방송에 보냈습니다. 주소도 없이 저 연락처 없이. 근데 이제 그걸 받고 보안상 할 수가 없어요. 전해준 사람도 그걸 일지를 근데 제가 가는데 이렇게 액자에다 다 넣어놨더라고. 그거 이게
보는 돈도 넣어놓고 이렇게 중국돈이 왔던 거 이렇게 보는데 너무 감동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김정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방송할 때 됐대. 딴 말 하나도 하고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그거 들키지 않도록. 또 북한에서 온 편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보냈는데 아무 연락 없었어요. 20년 지나고는 연락 오더라고요. 근데 그 편지 글씨 본 게 글씨가 참 글씨를 잘 썼어요. 그러니까 어나운서라고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보니까 그 북한은 1시에서 5시 새벽에 보는데요. 송출한 시간이 다르다. 일본에 러시아에 또 중국에 보는 시간이 타임이 다르더라고. 근데 이제 북한은 1시에 밤 1시에서 5시 사이. 이게 북한에도 라디오를 많이 보냈더라고요. 수만 대를 보냈어요. 근데 이래 라디오가 이 정도보다 더 커. 이 정도보다 쓰기 사이즈가. 왜 그러냐면 거기는 북한은 전기가 없대. 그래서 충전도 할 수도 없대. 충전에 살 수 없으니까 그걸 옛날에 그 우리 전화할 때 막 돌리겠죠. 그것처럼 돌려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 이렇게 해서 발전기를 해갖고 소리 듣는 거야. 이 소리가 그냥 소리가 났다가 작아지더라고. 그걸 많이 보는 거야. 그 북한 방송들이 그 사람들이 뭘 보여? 여기 제주도에서 송출한 그 방송을 기독 방송을 다 들었어.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편지가 어디 바로 오고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 중국 사람이 넣어서 중국 사람이 한국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작은 헌금도 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봤으면 좋겠어요. 글씨가 확대할 수 있죠? 확대가 안 되네. 조금만. 네. 이런 식으로 왔는데 한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애화 같은 그 레화라고 하잖아요. 레화 같은 한경은 아나 은사께서 너무도 생동하게 말씀하시기에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몇몇 성도님께 찾아가 들은 신앙 간증이나 애화 같은 것을 이야기하여 두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오 그렇지 그래 하며 긍정도 하고 감탄도 하며 기쁜 감동을 받았는 걸 볼 때 그 가운데 저도 은혜를 받고 더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서 빨리 자유로운 세상에 와서 주의 사람들에게 직장 동무들에게 받은 바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여기는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가 되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줄 수가 없고 겉을 뭘 줄 수도 없고 혹이라 그러네. 홍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입 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편지는 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되겠지요. 비록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은밀한 건데 곳곳에서 청취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계자씨가 무성한 숲을 이루듯이 오늘은 불과 며칠 안 되는 것 같지만 무성한 숲과 같이 북한 땅 곳곳마다 청취자들이 나가서는 교회가 우뚝 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파에게 반드시 그때는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냐면 군인이었어요. 통신부. 위에 교단을 모으고 이렇게 연결돼서 왔는데 이건 아무나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고 함부로 들어가다가 못 하더라고. 왜냐면 그 보안 때문에. 근데 나는 군에서 통신부란 말은 몇 번 하다 잠대게 그 이야기를 했기에 통신부란 거 다 그렇게 편집하는 것을 내가 읽어봤습니다. 예,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다시 한번 이 통신이 이것이 그들이 들으면서 예수님을 구원받고 그들 가운데
지하에 신앙인들이 있답니다. 언젠가 지하에 바다가 땅굴 파다가 뭐가 쭉 내려갔어. 굴을 파러 가서 예배드렸는데 굴을 파다가 이게 굴이 무너진 거야. 무너지니까 뭐가 골이 있으니까 가서 봤는데 가족들이 있었어.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끄집어냈는데 어떻게 죽이냐? 그 아이부터 죽이는 거예요. 6, 7살. 근데 죽이는데 엄마가 우니까 엄마 우리 좀 마세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빠를 남편을 죽이는데 어떻게 되냐? 그 보자라겠지 이게. 굴러다니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보자 그거. 그 밑에다 깔아놓고 그냥 납작하게 하는 거죠. 근데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들은 발기 때문에 죽습니다. 바로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복음을 듣고 천국을 할 수 있던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30번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얘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한 면 더 보여주세요. 돌로 하는 거, 기도하는 모습. 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걸 보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진실로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 20장 10절 말씀. 이걸 돌을 팍팍 보내더라. 우리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이거 잘 되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뭘 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그 편지 내용이 거의 다 여기 마라나타로 써있어요. 얼마나 간절하겠냐고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얼마나 힘든 속에 예수를 믿는 거 얼마나 힘든데 마라나타는 것이 많이 씁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지금도 우리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땅에 소망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도 없고 늘 불안합니다. 무엇이 불안한지. 근데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 자는 어떻습니까?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를 소개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도는 미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래는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에서 사람이 안 한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제가 전도사 할 때 화정동 그 명지병 뒤에서 전도사로 할 때 열심히 전했어요. 어디서 길에서 만나서 어떤 사람을 나를 막 반갑게 하는 거야. 난 기억도 안 나. 진짜 기억도 안 나. 어머 전도사님 반가워요. 그래서 얘 말은 못하고 나를 아니까 어디서 봤지 생각이 안 나. 다 예수 잘 믿고 있어요. 그때 내가 어디 가려고 나와서 전도해가지고 그때 예수 복음 제시고 그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제시했거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접까지 시켜버렸어요. 그때는 바로바로 해줬어요. 그때는 열정이 특별해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면 다 예수 믿고요. 예수 믿고 잘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길에서 듣든 나에 있든 저 사람 하든 전하는 것은 누굴 기뻐해요? 하나님 뜻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믿으실 줄이면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살아계 역사하고 그분이 믿는다면 여러분들 입을 여십시오. 저기 골방에 건빵으로 많이 만들어놨어요. 하나 주세요. 그냥 좀 내놔야 되겠어. 가게 나가야 되나. 그래서 주셔서 여러분도 입술이 하나님 복음을 찾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실 줄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그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지만 영원한 세상에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는 전달 것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십자가만 전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복된 입술 되게 하시고 복된 발걸음 될수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 보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지 않고 정성껏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시되 이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 되게 축복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되게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저들 삶 속에 황충이 먹지 않고 모든 물질이 복을 받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11절 들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저들 삶 속에 아버지 물질이 부정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일원금 아버지인 성필이 있습니다. 귀한 예물 드렸으니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상을 드린 성겠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매 순간을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되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영원하게 축복하옵소서. 성경을 드린 성겠습니다. 그 성길에 기억하시고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듯 그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의 교회를 수관성결했습니다. 청소를 통해서 또 음식 만듦을 통해서 피아나 반지를 통해서 아버지 예배 보좌를 해서 차량물을 통해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수간 성결받아 축복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적으로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 보겠습니다. 뒷면 보겠습니다. 시청 메시지 37 마귀와 바이러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잖아요.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이 병에 걸리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일생을 고통 속에 살게 되지요. 마귀나 귀신들은 바이러스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아멘. 네, 주님 은혜로 제가 잘 다녀왔습니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하고 여러분 앞에서 손을 대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축도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종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뇌경색과 뇌졸중은 깨끗하게 치료받을 치료다. 아멘. 머리 어지럼증이 깨끗하게 치료받을 치료다. 아멘. 팔꿈치와 팔목은 치료받을 치료다. 아멘.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은 치료받을 치료다. 아멘. 발목 통증과 관절염은 치료받을 치료다. 아멘. 당뇨병과 전리사님은 깨끗하게 치료받을 치료다. 아멘. 혈액염과 심장염은 치료받을 치료다. 아멘. 협심증과 심세암은 깨끗하게 치료받을 치료다. 아멘. 육종암과 배치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을 치료다. 아멘. 오장육부와 간은 깨끗하게 치료받을 치료다. 아멘. 이명은 치료받을 치료다. 아멘. 어두운 귀신 더러운 영은 떠날 치료다. 아멘. 저들 북단 어두운 영을 깨끗하게 치료받을 치료다. 아멘. 암병에서 감기 이르기까지 각가지 질병은 예수의 권세로 명하는 깨끗하게 치료받을 치료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며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들과 저들 가정에 저들 직장에 이 나라 민족에 국방에 영원토록 함께할 치어다. 아멘.